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FM 그 공개 방송하는데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이 생방송이구나. 세계에서 유일한 이 생방송 같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생방송이겠구나. 되돌릴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뉘우침도 있었는데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러게요. 다시 살아야 되는데 왜 죽자고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토론토가 사실 저는 가기 전에는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저희 캐나다에 자랑이 있죠. 지금은 이렇게 옮겨가서 굉장히 아쉽지만 그 김연아 선수 제가 가서 한 1년, 2년 이렇게 된 시점에 김연아 선수가 이제 막 이렇게 뜨기 시작해가지고 토론토에서 또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연아를 봤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간증을 하고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간증을 하고 봤어? 어머 나도 보고 싶어 막 이런 김연아 같은 경우는 한 식당에 가면 막 왠지 막 뿌듯해지고 막 이런 김연아 선수가 그 세계선수권 대회였죠. 올림픽 이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최초로 200점대를 돌파하면서 그때 정말 교민들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리고 갈라쇼에서도 막 앙코를 받고 막 이랬을 때 참 한국에서 어떻게 저런 정말 나도 저런 딸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감동의 마음들이 드는 동시에 근데 그때 바로 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 선수뿐만 아니라 사람들 전문이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쳤던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프랑스 선수였는데 순위가 26명 중에 22위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맞췄을 때 온 객석에 있는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궁금하시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ショートプログラムの後フリースケーティングに向けてコンビネーションをうまく入れられる。痛いですね。大丈夫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かなりお腹を強く。ヨーロッパのような大きいリンクじゃないので、そうですね。続けられそうもないですね。難しそうですよね。グランプリシリーズの今後は ICU の医療スタッフが駆けつけて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なんでしょうね。やはり一応そういうののために救急の車とかは用意し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ね。はい、そういうんでしょうかね。どう思いますか。フラフラしてますものね。大きな拍手です。そうですね。ダブルジャンプはいくつでも同じ種類を飛んでもいいんですが、トリプルは2種類だけ決められてて、そのうち1つの方はコンビネーションの方のダメージが強いんでしょうね。ステップしてもちょっと痛そうですものね。トリプルの方ですが、さっきと同じジャンプですね。また転倒してしまいましたね。よく頑張りましたよね。
있어요. 물론 올림픽이든 세계 선수권 대회든 1등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쳐주기가 참 어렵죠. 근데 제가 이 캔디스 디디에라는 선수를 보면서 1위가 아닌 22위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세계, 이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쩌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이와 더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등이면 좋겠지만 메달을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인생의 무대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애써왔는데 그러나 그 순간 다 무너지는 거. 이게 사실은 인생의 현장이고 무대인 것 같아요. 누구나 실패했다고 여기고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스케이트에서 그런 법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분 이내에 다시 돌아오면 계속해서 일장에서 할 수 있는 3분 안에 아마 갈등이 있겠죠.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가. 사실 어차피 해도 메달권은 아닐 텐데 근데 그 순간 우리도 인생에서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다시 뛰어야 되나? 다시 해봐. 다시 포기하지 말고 시작해보자. 그런데 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런 음성은 단순히 자기 신념이나 아니면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에 근거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이렇게 아티스트들처럼 지나가면 사람들이 와, 그 청년 예수 막 5,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먹을 거를 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이 멋진 청년, 이 사람이 왕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따라다녔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희망이 사라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정말 촉망받던 그 청년. 저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 뭔가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죽은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인생의 무대로 돌아왔어요.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에요. 다시 인생의 무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의 손에는 아직도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채찍 맞았던 흔적도 있었죠. 옆구리 찔렸던 것도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 아픔의 흔적, 죽음의 흔적은 있었지만 분명한 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랑하는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 인생에 실패했어요. 아니, 인생보다 사랑에 실패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제자인데 그 역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랑의 실패자였어요. 근데 민망하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살아서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 참 한성적이세요. 뒤끝이 있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잘 지냈니? 어쨌니?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실패자인데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그렇게 배신을 했던 그런 나쁜 놈인데 왜 하필이면 고개를 콕 찌르시는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근데 그 안에 그 말이 들은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다시. 근데 이 다시는요, 이제는 혼자 다시가 아니고 나와 다시. 너 혼자 하냐고 힘들었지. 너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려웠지. 다시 나와 함께 해보자. 제가 20대 초반에 참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5년 정도를 철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반주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변명도 없어요. 그 발뼈 이렇게 사이에 피가 안 통해서 이 뼈가 무너져서 썩어 내리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3년을 제가 그 병을 앓았는데 결국은 고칠 길이 없다. 장애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판정을 받게 됐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새벽 시장을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밤에 한 10시쯤 되면 이제 다들 잠들고 조용하면 이게 더 아픈 거예요. 낮에는 좀 신경 쓰고 막 이러니까 잘 모르다가 저녁만 되면 이 발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면서도 끙끙거리다 이렇게 막 이렇게 우는 소리가 나면 저희 어머니가 잠을 못 자고 또 이제 밤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 엄마는 새벽 한 1시, 2시면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엄마 잠을 깨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바로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뭐 철야 아닌 철야를 도망간 거죠. 자꾸 내가 우는 소리를 하니까 이 식구들이 깨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가가지고 앞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밤에 철야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저 혼자 교회에 이렇게 예배 달려서 근데 무슨 기도였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고상하게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보면 너무 분통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애쓰고 그렇게 교회 봉사랑 봉사 다 하고 또 이렇게 어리지만 기특하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을 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많이 외쳤던 소리가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막 기분 나쁘면 삿대질도 나와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라고. 하나님이라면 이거 믿겠냐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나를 이렇게 막 쓰임받게 해주셔야 사람들이 야 너 믿는 예수 좋다 이러지. 너 예수 믿었는데 꼬라지가 왜 그러니?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입장 바꿔보시라고 그렇게 밤마다 제가 소리를 지었습니다. 3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입장 바꿔보시라고 막 따지고 있었죠. 근데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만 십자가 같은데 이렇게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 멸류관을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손에 이렇게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이렇게 물이 막 흐르고 있고 그리고서 이렇게 보니까 다리 이 발에 못이 박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못 박힌 그 자리가 제가 아픈 그 자리더라고요. 근데 사람 심보가 참 그렇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못 박힌 게 딱 보이는 순간 제 마음에 입장 바꿨었구나. 예수님이 내 아픔을 알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아픈 걸 모를까봐 나는 맨날 입장 바꿔보라고. 이 주님 같으면 이거 견디겠느냐고 이러고 막 따지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이미 입장을 바꿔놓고 계셨더라고요. 제 병이 그 당시에 난 거 아니었어요. 여전히 발은 아팠지만 근데 마음에 주님이 안다. 주님이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모르면 이게 문제인데 알고 있구나. 그 사실이 저로 하여금 병이 낫든지 말든지 그걸부터 초월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야, 너 힘들었지. 어려웠지. 다시. 이제 너의 힘 말고 다시 나와 함께 해보지 않겠니?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만만하세요? 저는 이제 4학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 힘대로 되는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제 맘대로 안 되고요. 남편도 제 맘대로 안 되고요. 물론 저는 맘대로 한다고 얘기 듣고 살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도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참 어렵고요. 심지어는 이 사명을 받고 하는 목회도 참 어렵더라고요. 제 맘대로 안 돼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실패감에 젖은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베드로 앞에서 얘기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다시 해볼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우선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죠. 인생에 성공하기 원하느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사업 잘 번창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나에게 대답해 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런 거 왜 물으세요?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한 헌금,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을 위한 헌신. 그 무엇보다도 먼저 돼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기 제가 서초교회의 시라고 하는 시를 하나 여기 써놨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보시겠어요? 목사님이 하도 많이 쓰시는 시라서 제가 서초교회 시라고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죠. 내가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욕심이고 남에게 보려하는 거고 의무고 윤리고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쉬워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믿을만 합니까?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묻기만 하고 대답은 안 하시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다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 다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은 주님께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인데 어떻게 양을 쳐야 되는 거죠, 주님? 이렇게 묻게 돼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저는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하면 젊어서는 그래 네 맘대로 했지. 이제 나하고 사랑을 고백했니? 그럼 이제 네 맘대로 못해.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는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서로 정한 이 약정표를 나눠갖고 회보를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잘 살아보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이 참 잔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죽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 사랑을 고백하고선 주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 팔 벌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십자가에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자, 그걸 전제하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물어보시네요. 안 물어보시네요. 죽을 수도 있다. 안 물어보시네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영광 돌리게 해주셨어요. 우리 자식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식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음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겠네요. 주님 순교자의 길이라니요. 살 길을 알려달랬더니 어떻게 죽으라고 하십니까? 사랑을 고백했으면 선물 주고 축복하셔야지 어떻게 죽음을 예고하십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어떻게 죽는 일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굉장히 단호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의 질문이 말이죠. 참 공교롭게도 광야에서 주님을 유혹하던 사단의 질문과 참 비슷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쫙 가서 너를 보필해 줄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한테 경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지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걸 내가 줄 수 있다. 그 질문과 우리의 질문이 같잖아요. 예수님이세요? 아, 그럼 저한테 이렇게 부유함을 주세요. 당신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나에게 이렇게 높은 지위를 줘보세요. 예수님이십니까? 저에게 이런 능력 줘보세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단호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뜻? 바로 주님의 죽음을 사는 일일까? 어떻게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성경을 통해 발견되는 세상의 기준과 삶의 기준, 우리가 살아야 할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지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요약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표에 있죠? 주보를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세상적 가치관과 신앙적 가치관을 제가 대략 구분해 놓았는데 같이 읽을 때 여러분이 세상적 가치관 읽으시겠어요? 아니면 신앙적 가치관 읽으시겠어요? 신앙적 가치관. 서초기엔 안 돼요. 서초기엔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세상적인 걸 읽고 성도는 신앙적인 것을 읽고 그렇게 제가 만약에 세상적인 것에 자부심이 중요 그러면 여러분은 겸손이 핵심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부심이 중요. 자기 능력 이상의 희망. 성공. 전문가 기질. 경쟁. 자기 권리를 주장.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최상의 거래를 위해 타협. 하나님 명령에 순종. 탁월성. 그리스도를 닮음. 내 목숨을 구하라. 주를 위해 목숨을 걸라. 자기를 자랑함. 자기를 부인함. 실력. 성공.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죽을 힘을 다해라. 살기 위해 서라. 다스리고 섬김을 받아라. 다스리기 위해 승자라. 소유가 행복. 남이 이기고 보는 만큼 행하라. 나기로 행하라. 목표 달성. 하나님의 비전. 주도권 획득. 하나님의 주도권. 복수하라.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라.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유명해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권력을 얻을 수도 없어요. 부자가 될 수도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참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부유한 삶, 건강한 삶, 높은 지위, 잘 되는 거 이런 것들로 영광 받는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주님의 이 가치관을 따르는 일은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성공으로 여기는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이 길을 따를 수 없어요. 죽는 게 어떻게 생명의 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 답을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죽는 게 부활하여 사는 것인지 이미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믿었던 그 주님이 부활해서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손으로 내미셨어요. 내가 안다. 주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입장,
인생의 모든 환경, 여건, 하나님 이건 어려운데요. 안 되는데요. 절망인데요. 아픈데요. 능력이 부족한데요. 저는 빽이 없는데요. 이런 모든 입장, 내 입장을 본인이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주님의 입장밖에 없어요. 살아나신 주님의 입장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 입장, 내 처지,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입장 다 아시거든요. 주님이 내 입장 지고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살아나셨는데 이제 남은 건 주님의 입장만 남았어요. 내 입장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의 입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묻게 되죠. 아, 주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 아, 주님이셨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이 주님의 입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순교예요. 설교하는 제가 살아있으면 혹 이런 말 들을 수 있겠죠. 아, 조국사님 참 어렸을 때 봤던데 저렇게 커가지고 설교도 참 잘하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 설교 좋았어요. 목사님, 아, 은혜 받았어요. 제가 살아있으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죽으면 이런 반응이 와요. 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참 오묘하다. 인간이 말하는 것도 저런데 내가 주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 주님이 더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가서 보면 그 말씀을 되새기면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설교자가 살아있으면 설교자가 영광을 받지만 제가 죽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지는 거죠. 찬양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름답게 불러요. 정말 야, 뛰어나구나. 야, 공부 참 많이 했겠다. 그런데 그런 사역자들이 죽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저렇게 인간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길래 저런 아름다운 음악을 인생에게 주실까?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거죠. 다시 그러나 죽음으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뜻대로 안 된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내가 정말 고지라고 생각했던 그 정점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회의가 드는 것이 있습니까? 또 다른 인생의 베드로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주님이 아신다는데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입장도 알고 환경도 알고 여건도 알고 사정도 알고 네 능력도 알고 네 속에 무엇인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런 입장 그런 상황 내가 십자가로 다 감당했다. 이젠 내 입장에서 네가 살기만 하면 된다.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 다시 그러나 죽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